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 이 얘기의 세계에서 하나들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을 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들은 그냥 안전한 길을 가다가 결국 그 마지막 가지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 둘째가, 왜 여러분 자꾸 둘째라고 이 두 번째 비밀을 알려주냐면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날 때 있는 옛사람 때문에 첫째 세계에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성공했어도 첫 번째 상태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존재해서 결국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왜 둘째가 나서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와야 할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가 아비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분깃은 내가 1,000원을 받아서 가지고 2,000원 받고 10억을 만들어도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분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난 이 몸을 가지고 성공의 가도를 가고, 여러분 그 성공을 가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지금 이 첫 번째 분깃을 둘째도 받으려고 하지만 이 첫 번째 있는 분깃은 여러분이 아무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억만장자를 만들었어도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얻으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가는 분깃,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 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첫 번째 분깃인데, 지금 여기에 이 분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 성공하면 그게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분깃은 왜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나누어 받아야 되느냐 하면, 저 분깃을 자기 분깃을 나누어 받아 가지고 이게 허랑방탕으로 망해야만이, 이 분깃은 망해져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첫것에 이 세계를 패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성공해도요 그 마지막은 결국은 그 끝날이 로마서가 6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첫 번째 분깃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1,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만들었어요. 성공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분깃은 1,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분깃은요, 이 분깃을 가지고 이 둘째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성공합니까요? 망합니까요? 이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이 분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첫 번째 분깃은 반드시 나누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가서 성공을 해야 돼요? 허랑방탕해야 돼요? 허랑방탕해가지고 첫 것의 분깃은 성공하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첫째 분깃을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언제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고 언제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해야 되면 잣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분깃은 뭐 해야 돼요? 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하나 있는 전대 잣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분깃은 이 탕자처럼 집을 나가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파하고 가져온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첫 번째 분깃을 여러분과 우리가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 분깃은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마지막은 사망으로 간다니까요.
천을 가지고 만 원을 만들어도 잘했지만은 그 분깃이 첫 번째 분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분깃은 내가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뭐예요?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새로운 분깃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어디서 잘 돼가지고 성공을 하셔야 되느냐? 이 두 번째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첫 번째 분깃은 성공하면 안 되는 걸 깨닫고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이 되는 요 세 개의 분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 첫 번째 분깃을 뭐예요? 점점점 더 100을 가지고 1000을 만들고 1000을 가지고 10,000을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이 집에 있는 아들은 아직도 분깃을 나누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분깃을 점점 1,000원 가지고 2,000을 만들고 10,000원을 만들고 100,000원을 만든 여기에 지금 아버지 집에 딱 붙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세상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명예권세를 쫓아서 출세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분깃은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오늘 로마서가 6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는 왜요? 그 열매는 그 분깃은 가지고 나가서 내가 써보니까 성공되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을 했어요. 자, 엄청나게 그냥 부도 가지고 명예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분깃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분깃을 가지고 그 다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성공한 삶이 마지막 때가 와서 그냥 죽음의 시간이 왔어요. 그 죽음의 시간이 와 보니까 결국 내가 성공한 첫 번째 분깃을 가지고 내 명성을 내고 성공한 모든 것이 세상에서 박수를 받은 그 성공한 첫 번째 분깃이 어떻게 됩니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잣대로 가는. 그래서 이 큰아들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비밀이 무엇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깃은 내가 성공하면 결국 그 세계는 망하는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생활을 해보니까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첫 번째 분깃에서 성공해서 인생을 마감을 하는 그날이 오면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할 때가 왔다? 부끄러워할 때가 왔다.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분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모든 걸 해도 이 분깃은 한 번의 십자가에서부터 이것은 내가 패해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죄된 문제를 해결한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인도함을 받고 가도 그 분깃은 그 마지막은 결국은 뭡니까?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실패하듯이 그 인생은 죽어보면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냐면 이 분깃은 내가 잘 되면 결국 망함의 두 번째 사망을 당하니까 이 분깃을 빨리 내 것을 찾아가지고 이게 마귀가 육체의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세계를 빨리 깨달아서 다 허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허비하셔야 된다니까요. 결국 허비가 뭐냐?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온다는 걸 빨리 깨닫고 십자가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작되어야 될 새로운 길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이 왜 15장 12절에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을 달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왜요? 이 자기 분깃 이거는 내가 여기서 100원 가지고 10,000원을 만드는 집에 있는 형이 돼버리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 분깃을 가지고 집에 있어야 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든 권한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은 내가 여기에 더해줘야 돼요. 내가 없어져 가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허비해져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이 옛사람이라는 제 몸을 깨달아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는 믿음이 될 때까지는 허비가 돼야 돼요. 허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에 택한 둘째 아들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집에 있는 아들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자꾸 막혀야 돼요. 이 분깃이 없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돼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돼 가셔야 돼요. 예, 이 분깃을 가지고 내게 주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잘 안 되는 이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흡입시켜야 된다니까요. 예, 이 분깃은 아직도 십자가를 진 분깃이 아니에요. 십자가 전에 분깃이니까 이 분깃은 물질인데 결국 십자가 전에 육체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나는 결국 둘째 아들이 되어버린다니까. 예. 그러면 이 분깃을 성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뭐 해야 돼요? 흡입해야 돼요. 네. 갖다가 흡입할 자리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아들은 흡입을 뭘로 했으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의 쓴맛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쓴맛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쓴맛을 받으셔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걸 돌아보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 신세를 보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야 될 그런 신세까지 땅에 떨어져서 이 분깃을 다 잃어버리셔야 돼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냥 안 되느냐? 이 분깃은 잘 되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잘 되면 집에 있는 아들이 되어버린다니까. 예, 집 나간 아들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분깃을 내가 진짜 받으려면 여러분이 나가서 이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이 분깃의 모든 것을 흡입하셔야 돼요. 왜? 간단하잖아요. 이 분깃은 내가 잘 되면 집에 있는 아들이 되니까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 돼야 돼. 분깃 가지고 나가서 흡입해야 돼요. 흡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흡입가 돼야지. 이 분깃을 가지고 흡입가 되었다가 집 나간 탕자가 되어져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하나님 앞에 이 죄성 불법을 깨닫고 본질성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바로 해결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아버지의 진짜 것을 여러분을 가지고 성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저절로 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저절로 되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사망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엔 자기의 그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 이 분깃은 성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옛사람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내 인생이 잘 풀어지면 된다 안 된다? 잘 풀어지면 집에 있는 아들이 돼버리는데 집에 있는 아들이 되는 게 잘 풀어진 아들이잖아요. 그래 잘 풀어진 아들은 마지막은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쭉 15장을 보면 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는 그냥 좋은 옷도 입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막 그냥 춤을 추고 장시를 하는데 15장 27절 가봐요. 15장 27절에 가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있는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냥 막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냥 집을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막 춤을 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뭐예요? 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잔치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큰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 자,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통하여서 무슨 사람을 해결한 건강한 몸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 분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분깃을 성공하면 집에 있는 아들처럼 망하게 되니까 나가서 다 허비하고 인생 안다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보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여기 건강한 몸은 무슨 몸이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을 집을 나가서 그 분깃은 성공하면 안 되니까 낮아지고 부도도 나고 안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뭐 주님이 집 나간 탕자로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넉넉한 아버지의 분깃이 있는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영원히 끝도 없는 자기가 분깃으로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을 이제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누림을 알 수 있는 이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성공하면 안 되는 세계에 고난이 온 이 탕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면 결국 집에 있는 아들이 된다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 돌아오면 결국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건강한 몸, 그 몸을 다시 뭐 했다? 다시 맞아들였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진짜 출발점이 되려고 그러면 요 지점이 누구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깨달을 게,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십자가도를 알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집에 있는 아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집에 있는 아들의 행동은 이런 행동이 나온다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막 기뻐해주고 안아주고, 야 네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너무 기쁘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인데 이 형은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맞이하니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나한테도 그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더니,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더니, 아니 집을 나가가지고 다 탕전하고 돌아온 내 동생의 이 불의한 아들에게 뭐 송아지를 잡아? 이제 여러분요, 집에 있는 아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아직도 옛사람에 잡혀서 지금 자기는 실패도 하지 않고 아버지로 분깃을 받은 것도 그대로 탕진 안 하고 그대로 가져 있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남아있는 재산도 자기 거는 걸 안전하게 믿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 분깃을 나누어 나가서 거기서 성공하면 안 되는 이 세상에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십자가를 지고 돌아와야 될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상이 바로 이 집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뭐 건강한 몸으로 이 맞아들이고 하니까 막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하니까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쁠까요? 노할까요? 그냥 노하는 거예요. 저가 노하여,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여기에 노는 결국 뭡니까? 옛사람 마귀로부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에서 이러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옛사람이라는 이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성공해 가고 있는 안전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은, 여러분 1,000원 가지고 제가 10,000원 만들면 성공은 했지만 그게 실패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일단 이 분깃은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해야 돼요. 안 돼 봐야 해요. 썸물을 마셔봐야 돼요. 안 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 안에 자기 자신이 낮아져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아들과 집에 있는 아들의 차이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집에 있는 아들은 당장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야. 그냥 노하는 거예요. 이 심보는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요? 마귀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보를 줍니까?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라는 이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와도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를 없애지 못하고 뭐를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 딱 포커스가 뭔 줄 알아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걸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에 있는 아들처럼 모든 걸 주고 넉넉함을 주고 다 해가지고 안전하게 너 육체의 옛사람만 모르게 딱 안전하게 살다가 100세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날이 왔을 때 바로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집을 나간 아들은 자기 분깃, 이게 성공하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취업도 안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결혼도 못 했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런 모든 안 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만이 그 분깃을 다 탕진하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보고 누군가가 진리를 전해주니까 복음을 깨닫게 됐어. 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이 큰 집에 있는 아들은 저가 그냥 놓여버린다니까. 들어가기를 절개하지도 아니하거를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결국 뭡니까요? 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받도록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권하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분깃은 집 나간 탕자처럼 다 망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성공한 건데. 예. 그리고 지금도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남아있는 아버지 것까지도 지금 자기가 탐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다 당신 동생처럼 뭐하고 와라, 다 hợp의하고 와라.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이 육체의 비밀 안에 이미 정욕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줘도 와서요, 주님이 직접 왔는데도 주님 못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집에 있는 아들은 그냥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노하여서, 예, 절개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니까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예수님이 직접 이 복음을 전해도 무슨 그런 세상이 있느냐고 하면서 복음을 안 받을, 이미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에 잡힌 사람이고 돈에 잡힌 사람이고, 그 분깃을 그냥 잘 만들고 이미 출세하고 이미 사람들에게 그냥 많은 그냥 그 성공한 사람으로 그냥 듣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직접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아버지가 직접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 비밀을. 네 집 나간 아들처럼 너도 이 분깃은 모든 것을 모아놓으면 마지막 망한다. 그러니 나가서 협의하고 탕진하고 거기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제 네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 죄가 있구나. 바로 이 죄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되면 이 죄인이구나. 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한 십자가를 지고 너도 돌아오면 내가, 예, 너도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춤을 추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넉넉하니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지금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십자가 도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이 아들이 누구냐? 양심하이 맞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해도 안 알아듣는다니. 아버지가 직접 권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거짓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게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이에요. 옛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알려주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절개 아니하니까 아버지가 직접 권해도 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대답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직접 대답하는데 뭐라고? 내가 여러 해, 자, 내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예요? 자기 의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 의에 잡혀 있으니까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저 집 나간 내 동생 보니까 아버지를 속썩인 적도 없고, 나는 집에서 안전하게 아버지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는데, 염소 새끼도 한번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뭐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불의한 아들이죠. 예. 집을 나가가지고 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게 모든 게 잘 되면 이게 결국 집에 있는 아들이 돼서 결국 마지막 심판받을 것을 안 둘째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을 왜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그냥 송아지 잡고 막 옷을 피고 잔치해라,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옛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도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도 모든 걸 다 했고 모든 걸 명도 어기지 아니했고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내게는 무슨 새끼 하나도, 염소 새끼 하나도. 여러분, 이 염소 새끼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의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염소 새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깃을 받은 거에서 안전하게 배로 더 만들려고 탐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의 재산까지도 노리는 아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염소 새끼들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빛으로 즐기하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육체의 탐심, 옛사람에 대한 그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5장 30절에 결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네 아들이 돌아오매. 자, 성경은 여러분요,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야, 창기가 먼저 구원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창기들은요, 자기의 분깃을 허비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들이 이미 창기의 세계들은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지저분한 사람, 저런 여자, 이래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가장 자기들이 집을 나간 탕자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가 주님이 찾아가 가지고 이 창기들에게 복음을 넣어주면 창기들은 할렐루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창기 입에서는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 그런 말 나올까요? 야,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다 믿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이 50도 안 된 것이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집에 있는 아들은 아직도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망해간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축복이 들어오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잘 되니까 이 상태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 걸 모른다니까. 그 축복은 여러분 누가복음 4장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아들은 하나님이 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예요. 마귀가 준 의라니까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게 주리라. 여기 내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요?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 너도 나 믿으면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명예, 권세 줄게. 그러니 네가 나를 뭐해? 경배해달라는 거잖아, 여러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분깃에 쏙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만 여러분과 우리 같으면요, 집 나간 아들이 될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고 집에 딱 머물러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게 집에 있는 아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리 모든 권세 그 영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염소 새끼라도 주어 자기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 내 동생이 돌아오매. 예, 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뭐 송아지 잡고 막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번 안 잡아준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요, 이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십자가도를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요, 그렇게 이 속이고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집을 나간 탕자와 지금 이렇게 집에 있는 이런 상태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받는 세계로 들어온다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집에 있는 아들은 나가지 않고 안에서 복음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정말 더 크게 쓸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모두가 네 것인데 지금 여기에 한 가지 지지 못한 십자가의 도라는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없다 보니까 1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동생은
내 동생은 뭐 했다?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게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예.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동생은 실제로 가서 바깥에 나가서 탕진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 이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너는 집에서 내 말 잘 듣고 집에서 나를 잘 섬기며 있으니 너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다면 네 분깃은 지금 나갔다가 돌아온 네 아들보다 더 하다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지금 한 가지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도 없고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32절에 내 동생은 왜 이 송아지를 잡느냐, 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느냐, 왜 신발을 신겨주냐, 왜 잔치를 하느냐. 뭐한 아들, 뭐한 동생이다. 죽었다가. 그래서 이 죽음이, 여러분, 사람은 생로병사로 죽는 이 죽음이 있고 사람은 살아서 믿음으로 죽고 구원받아야 할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 중에 내 동생이 죽었다는 것은 이 생로병사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복음을 듣은 육체의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바로 이 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왜 졌는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맞아요. 율법에 대한 죽음은 여러분 생로병사의 이 죽음입니까요? 아니면 믿음의 죽음입니까? 믿음의 죽음은 바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죽음에 믿음으로 죽어야 할 여러분 인류의 본질성 무슨 죄가 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이 분깃은 잘 되면 실패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집에 있는 아들이 돼버리고 이 분깃은 잘 되면 안 되니까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해서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까지 내려가서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가락지 끼워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송아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이 아들은 아직도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는커녕 율법의 저주하에 있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은 뭐로 가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결론적으로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바로 이것은 믿음의 죽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듣고 해야 되려면 분깃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이 복음 받기 전에 잘 풀리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런데 안 풀리고 잘 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아들처럼 아버지가 딱 복음을 딱 전하니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그러면 그 아들은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아들이지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보다. 그러면 집을 나가고 탕진한 아들은 여러분 가락지 하나 끼웠다면 집에서 있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아들은 가락지 3개 4개 끼워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개 4개를 끼울 수 있는 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3개 4개를 끼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끼워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 그래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사람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뭐의 죽음? 믿음에 대한 죽음을 한 동생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 야, 네 동생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절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론이 이건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집에 있는 아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결국 집에 있는 아들이 누구냐? 오늘날 아직도 첫 것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실패가 되지 않은 사람,
잘 풀린 사람들이 집에 있는 아들이고, 분께서는 이 인생을 살아봤는데 보니까 이거 막 그냥 안 되는데도,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그래도 아직 복음을 안 받는 사람, 이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올바르게 알아서 누가복음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 집을 나간 탕자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가장 핵심이 둘째가 되어져서, 이제 이 둘째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내가 둘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났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이 아들은 지금 현재로는 똑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둘째가 분깃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 세계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째가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한 건데, 이 분깃은 여기에 잘 되면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갔는데 보니 허리 방탕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허랑방탕하여 13절에 허비를 하고, 이제 14절에 가서 크게 흉년까지 들으니까 이제 비로소 뭘 깨달았다? 궁핍함을 깨달은 거야.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을 때 이 상황에까지 가야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면,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채씨 집에 딸로 태어났는데 보니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죄가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사람으로서는 이거 해결 안 하고 여기에 분깃 가지고 가서 망하지 않고 여기서 잘 풀어지면, 복음 못 받으면 그게 집에 있는 아들이 돼서 결국 심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흉년이 들고 비로소 자기를 보고 난 다음에 15절에 알려줍니다. 백성 중 하나가 그가 저를 보내어서 돼지를 치는 16절에 지엄 열매를 하고 주는 자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게 만들어서 17절에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받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안전하고 잘 되고 할 때, 아버지가 직접 집에 있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을 때 받는 아들이 되면 가락지 3개 4개 끼워준다니까요. 송아지요, 한 마리만 잡을까요? 100마리 잡을까요? 100마리 잡아버려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 100마리를 잡을 사람, 손가락을 이 4개를 끼워줄 가락지를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 그래서 이제 줄여서 먹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마지막 단계까지 내려가서 보니 누군가가 복음을 딱 전해주니까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이 죄가 바로 뭐예요?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령방탕해 보니까 이 죄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한 하나의 이 본질성이 있는데, 그것이 19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예. 결국 나는 어디에?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는 이 십자가로 갈 결단을 하고, 15장 20절에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고,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또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실패하고 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이제 22절에 재은 옷을 갖다 입히는 거예요. 언제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가 무슨 세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을 때 무슨 옷을 입혀주더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더라. 그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는데, 이때는 뭐야? 온영에 대해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서 제사장 직무를 마지막 감당해서 23절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집을 나가서 이미 다 허비가 된 사람이고 분깃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옷을 입혀줬으니 이곳에 가락지하고 이 신발을 신겨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인류의 출애굽을 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가
여러분과 우리임을 알고 집에 있는 이 형은 오늘날 아직도 복음을 받고 마지막 심판받는 세계임을 아셔야 돼요. 그런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의 종으로 함께 쓰임받는 다 제사장들이 되어서 정말 집을 나간 탕자가 되어 이제 마지막 미션을 감당할, 이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단계를 시작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함께 달려가고 집을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아들의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알아서 무슨 성경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도를 잘 계속 이해를 깊이 육체의 비밀을 알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을 나간 탕자의 비밀 안에 저희들이 이제 분깃, 이 분깃은 여기에 잘 되면 집에 있는 아들이 되어 이 분깃이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되어지면 탕자에 속한 아들이 되어 마지막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축제하는 시온으로 올라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머물러 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가 직접 전해줘도 받지 않고 완악한 사람이 되어 결국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 두 번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집에 있는 오늘날의 많은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주셔 우리를 통하여 집을 나간 탕자처럼 구원받고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를 통하여, 우리 총회와 세계선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장차 5단계 선교회 프로젝트를 통하여 온 세상 만방에 복음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탕자 얘기를 통하여 말씀을, 비밀을 잘 터득하고 깨닫고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